음, 안녕하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우리 이번에 겨울 수련회로 이번에 첫 특강을 맡게 된, 뭐, 새로울 거 없지만 고등부 임주환 전도사입니다. 어, 전도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특강을 할 거고, 그리고 내일 이 시간 특강에는 중등부 전도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실 거예요. 그때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실 텐데, 오늘은 전도사님이 먼저 예배에 대해서 특강하고, 시작을 할 테니까요. 어, 공과에서도 예배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전도사님 거기다가 조금 더 살을 덧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한 두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기도가 또 무엇인지, 예배에서 또 중요한 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뭔지까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에 이거 PPT 영상이거든요. 같이 공유하면서 하고 있을 테니까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어 봤을 거예요. 앞에 이제 PPT에는 예배 사요소 띄어져 있는데 그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부터 전도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무엇인지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밑에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래로 가는 건 이제 대본 보면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시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배는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시작됐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가 우리가 이제 되게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가 모든 게 다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날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또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세요.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또 전도사님들도 많이 그렇게 강의나 설교를 많이 했을 텐데 오늘날과 같은 뭐 구약 시대 때도 물론 예배가 많았지만 근데 구약 성경 같은 거 읽어보면 이렇게 막 제사하고 막 피 막 이러면서 뭐 그렇진 않겠지만 짐승들 막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고 막 그랬던 걸 상상할 수도 있어요. 구약에는 그게 예배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지만 오늘날과 같은 예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형식이 있고 예배가 딱 이렇게 뭐라 해야 돼? 딱 정갈된 찬양 부르고 말씀 중심이 된, 구약에서는 제사가 중심이 되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들이 이제 발달하고 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신약에서는 이제 예배가 중심으로 된 말씀이 중심이 된 이제 예배가 이제 발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예배가 중심이 된 자꾸 예배라고 그러네. 말씀이 중심이 된 이 예배는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금과 같은 예배가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다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막 바람이 막 세차게 막 불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방언하고 막 그런 그죠? 다 성경 읽어보면 알겠죠.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어. 사도행전에. 성경을 뭐 읽어야지. 그치? 전도사님 신학교 다닐 때 항상 교수님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신학생이라고 해도 사실 막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뭐 어쨌든 신학생이라고 해도 성경을 막 다 자세하게 아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막 신입생도 많고 이러니까 항상 그래서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한 3초 정도 이렇게 가만히 계셔 이렇게 하다가 뭐 성경을 알아야지 막 이러시면서 맨날 놀리셨는데 뭐 말씀을 읽어야지 알지 막 이렇게 그러면서 놀리셨는데 괜찮아요. 성경 우리는 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내는 게 중요하니까 뭐 외우면 더 좋겠지만 성경 잘 몰라도 늘 읽으면서 말씀 가까이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쨌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 사건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이런 것들 사건 이제 오순절 사건이라고 해. 그 오순절 사건 때부터
우리 신약의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도행전의 그 옛날 2000년 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즘과 같은,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같은 형식의 예배가 시작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2000년 전에 예배가 시작됐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2000년 전에 시작됐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근데 처음에 이제 예배를 처음에 제대로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처음에 예수님, 뭐 제자들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막 이러면서 막 전도를 막 했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뭐야, 저 사람들. 어? 예수가 누구 머시기라고? 막 이러면서 예수가 뭔데? 이런 분위기였을 거란 말이야, 처음에. 왜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예수님은 마치 그 당시에 마치 뭐라 해야 될까? 마치 사이비 종교와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새로 등장했는데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사이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지. 우리 영화에도 뭐 선 오브 갓 이런 거 나와서 본 애들이 있을라나. 어쨌든 예수님은 사이비가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는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제자들이 막 전도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이 이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시대 때 무슨 시대였죠?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 때 격언이 뭐냐면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지중해를 다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이 막 열심히 막 바울 사도를 필두로 하여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진짜로 말이 안 되게 전도 속도가 모든 로마 제국에 다 된 거야.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300년, 300년은 그래도 또 좀 생각해보니까 길긴 하네. 그래서 300년 만에 모든 로마 제국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원 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313년에 밀라노라는, 지금도 이제 밀라노 패션쇼 막 같은 거 이탈리아 유명하죠. 옛날부터 그 2000년 전에도 있었던 도시가 밀라노인데 밀라노에서 이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 크리스트교를 한문으로 이제 번역해가지고 기독교라고 한 건데, 기독교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예수교가 로마의 정식으로 이제 공인이 돼. 이제 너희들 예수 믿어도 돼라고 로마 제국에서 선포를 해주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믿는,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도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돼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핍박은 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가 잘 진행되게 되죠. 그때 이제 처음에, 근데 그 밀라노 칙령 있기 전에 핍박받고 어려웠을 때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신실하게 예배했었어요. 그때는 진짜로. 초대교회, 요즘에도 우리 교회에서 무슨 구호를 많이 외치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초대교회의 그 영성을 회복해야,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설교하시는데, 초대교회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왜냐하면 핍박받고 이러니까 교회 사람들끼리 뭉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고 서로 나누어져야 되고, 다 힘들고 어렵게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다 뭉쳐야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 순수하게 의지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그 초대교회였던 시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정말로 예배를 열심히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로마에 인정받는 이제는 종교가 되어서 예배를 이제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봐봐 얘들아, 여기서 이게 정치가 조금 들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정치가 조금 들어가. 정치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얘기가 이제 여기서 개입이 되는 거예요. 정치하고 종교가 이제 종교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가 만나게 되는 건데 봐봐 얘들아.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 공인됐다는 것은 로마 제국 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야. 그러면
봐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럼 그 사람들을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사람들 말도 들어줘야 되고, 그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정치인들이 그 기독교인들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아, 정치인들이 생각한 거야. 아, 이 교회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통해가지고 정치질 해야 되겠다.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막 교회도 멋있게 지어주고, 막 후원도 많이 해주고, 교회에.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잘 알잖아. 배 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어때? 타락하게 돼. 사람은 편해지면 타락하게 된다. 편해지면 타락하게 된다. 우리나라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문제가 뭐야? 너무 교회에 돈이 많고 교회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타락하는 문제가 목사님들도 뉴스 보면 알겠지만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목사님들 도덕적으로 타락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또 신학생들도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런 문제들인가 편하니까 자신들이 믿음이 소중한지 모르는 거야. 편하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신앙,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제는 모르는 거야.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찾아온 거지. 그 초대 교회의 그 순수했던 그 예배의 모습도 점점점 이제 타락해 가는 거야. 점점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 드리지도 않고 진짜 우리 말씀에 맨날 그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야.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가지고 로마 그 교회가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중세 천년에 가면서 물론 중세 천년 동안 정말 신학에 발전한 것도 있지만 중세 시대 거치면서 교회가 계속 타락하게 되는 거야. 점점 세속화되지고 계속 교회에서 돈놀이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16세기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 그치? 우리가 그리고 개신교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개신교고, 구교와 신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그 교회가 점점점 타락하게 돼서 그 타락한 교회를 새로 바꾼 게 개신교다. 우리 개신교다. 이것은 나중에 교회 강의할 수 있음, 교회 이렇게 가르치게 되거나 제자반 하게 되면, 우리 고등부 제자반 하게 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에 요즘 가톨릭이 무엇이냐, 개신교가 무엇이냐, 동방정교는 또 얘네는 또 뭐냐, 이런 것들 제자반 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특강에는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고 교회가 점점 이제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지. 예배가 점점 예배답게 드려지지도 않고 진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 속사람이라 하거든. 교회 보통 이렇게 표현으로는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형식적으로 와서 찬양합시다 하면 그냥 찬양하고 그냥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해야 되려나? 일요일만 되면 그냥 눈 떠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게 그냥 일인 거야. 일.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된다. 예배도 예배답게 드려지지 못한다. 우리 친구들 이 특강 전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예배 4요소 지금 앞에 떠 있지? 이 예배 4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꾸 선생님 반말이 편해가지고 예배 4요소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중세 천년에 오면서 이 예배 요소들이 많이 퇴색되게 돼요. 많이 사라지게 돼요. 예배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가톨릭 지금도 이제 천주교 가보면 알겠지만, 전도사님도 이제 군대에 있거나 사회에 있을 때 천주교 예배가 궁금해서 몇 번 들어봤어. 토요일에도 천주교 예배도 가보고, 수요일에도 천주교 미사라고 하지. 천주교에서는 가봤는데, 기독교하고 예배가 굉장히 많이 달라. 일단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 하지. 개신교에서는 말씀 중심이야.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단순히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목사님이 대신 전해주는 거야. 예배가.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거 마치 우리가 주일날 나가지고 우리는 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계속 받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는 건데, 천주교의 예배는 어떠냐면 그 이제 신부님이라고 하지.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좀 비중이 좀 적어. 대신
천주교에서는 그 성찬식 위주의 예배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 그래서 예배가 1시간 동안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맨날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한 번 가면 쭉 앉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잠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성하고 교동문하고 이런 거 좀 하고 다시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이렇게 다 계속 듣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천주교에서는 계속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정말 많이 일어났다 앉았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고 앉는 것이 이제 그런 행위가 아니어서 그런 건데 천주교에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의식적이야. 그리고 이제 이런 성찬식 위주의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내가 하는 게 많은 거야. 사람이 뭔가 하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야. 마치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똑같아. 제사 드리는 거야. 가톨릭에서 예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계속 하는 거야. 사람이 계속 무언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예배는 이게 아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은 당연하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 또 반응하죠. 우리 찬송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교동문도 읽고 우리 함께 교제하고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그리고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교동문 같은 것들은 또 말씀 읽잖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반응, 교제, 하나님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헌금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 받고, 죽고 받고, 이신전심으로다가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배는 나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예전과 같이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예배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퇴색되고 중세시대에 계속 겹치면서 이런 것들이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16세기에 1514년이었나 16년이었나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가톨릭의 예배 형식은 사라지고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루터로 시작해서 칼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개신교가 이제는 지금까지 와서 오게 된다. 우리 서울소교회도 개신교다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전도사님이 이 가톨릭과 기독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말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중심 내용이 예배여가지고 이런 교회론이 중심이 아니니까 나중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제자반 하게 되면은 3월에 이제 제자반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반 하게 되면 이제 그때 한번 교회에 대해서도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이렇게 차이점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말을 많이 하니까 피곤하네. 근데 그래도 전도사님 지금 혼자 녹화하느라고 전도사님 이렇게 혼자 아무도 여기 중등부실에서 녹화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지금 그래서 저는 혼자 떠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함께 하신다. 이거 생각하면서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열심을 다해서 친구들한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특강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전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이거 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제 예배가 어떻게 이제 형성되어 왔느냐, 예배가 사실 예배라는 거가 예배하고 교회나 기도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교회 역사를 조금 이렇게 다루었어. 처음에 이제 다루었습니다. 잠깐 여기 존댓말 써야 되는데 자꾸 그냥 편하게 말하고 싶어져가지고. 어쨌든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의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역사를 조금 얘기를 했어요. 좀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이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넘어갔죠? 첫 번째로 우리 예배는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이게 공부했다 자꾸 말이 꼬이는데 저번에 봤듯이 첫 번째로 예배는 인식이야, 인식. 하나님은 당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먼저. 뭐 우리가 인정한다 하니까 좀 말이 웃긴데 우리가 뭐 인정할 능력이 있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예배에 그냥 삐딱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를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야. 예배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야. 예배의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나 오늘도 하나님, 내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친구들과 함께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야.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야.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예배 여기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무소부재라는 말을 대부분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알겠지. 근데 이제 조금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배웠을 수도 있지만 무소부재가 무슨 뜻이냐면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과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도 있으시고 또 어디에도 안 계실 수도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말씀을 통해서 읽어봤겠지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하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이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디로 내가 도망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며, 그러니까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스올이 어디야? 지옥에 내가 내려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인데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야.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러니까 바다 저 멀리까지 가서 거기서 살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게 아멘이야, 진짜. 이게 아멘. 아멘이 돼. 아멘. 이게 내가 믿어진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또 얘들아. 믿음에 대해서도 또 막 얘기할 게 많은데요. 예배에 대해서만, 믿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고. 다윗은 정말 이게 믿어진다는 거야. 하나님,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 밑바닥 지옥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 끝까지 바다 건너 가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 자신만의 고백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전도사님이 추천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전도사님 습관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하나님 어디에든지 계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주 중요해요, 얘들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어디에나 계시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 사실은 이 개념이.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하고 공부했겠지만 첫 번째로는 초월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려워. 초월이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이야. 초월이라는 말을 좀 단순하게, 좀 간단하게 하면 제약이 없다는 거야. 제약이 없다는 거.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옥죄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좀 쉬울라나?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참 생각할 때는 참 크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크신 분이다. 내 생각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얘들아 봐봐. 삼위일체라는 말 얘들아 너무 많이 들어봤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면 롤 삼위일체 아이템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지도 몰라. 롤하는 친구들 중에 트리니티 포스. 요새 삼위일체 좀 많이 성능이 구려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 삼위일체란 단어가 원래 우리 기독교 용어야. 롤 용어가 아니야. 삼위. 좀 어려워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 세계의 위격이 하나이시다. 세계의 위격이 한 본성이시다. 이해가 돼 이게? 사람은 세 명이 어떻게 하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거기에 이제 기독교적 신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봐봐. 내가 생각으로 안 믿어진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건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인가?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 결코 아니란 말이지. 사랑이나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직접 보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수치를 잴 수가 없어. 기쁨의 수치 이런 것도 정말 수치로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슬픔의 수치 이런 거 계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역시 이렇게 수치로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야? 사랑을 우리가 느껴지잖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한단 말이지. 기쁨도 있어. 우리가 감지해.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감각적으로 참 하나님을 보기가 참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지. 어디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높은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 중고등부 학생 친구들 하나님은 결코 분석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 판단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전에 많은 철학자들이 뭐 칸트라든지 니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석하고자 했어. 평가하고자 했어. 어떻게? 머리 가지고 사람의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분석해보자. 하나님이 누구실까 이렇게 막 분석해보자. 근데 하나님은 분석해서 아실 분이 결코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아는 거야. 하나님도.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뺨을 치는 거다. 하나님 뺨을 치는 거다. 하나님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넘어가자. 어쨌든 하나님은 결코 판단과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어떤 대상이야?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야.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은 또 윤리적으로 완벽하신 분.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은 결코 더러운 악과 결코 섞이지 않는 분이셔.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특징이야.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엄청 많이 주셨어. 정말로 사람이 지킬 수 없을 만큼의 율법을 주셨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거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 다 지키지 못하면 죄야. 다 죄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이건 내가 야, 얘들아.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결코 판단할 수가 없어. 사람 자체가 선악을 판단한다? 이거 진짜 웃긴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게 뭐가 죄고 뭐가 악인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선악에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존재고 오직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하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넘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롭다는 것은 우리 배웠겠지만 믿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들아. 봐봐, 얘들아. 사람도 믿을 만은 하겠지. 그치?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과연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할까? 사람이 진짜로? 진짜 사람이 믿을 만할까? 야,
전도사님이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역사를 보면 진짜 뒤통수 치는 일이 엄청 많아. 앞에서는 굽신굽신, 뒤에서는 칼로 찌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진짜 친한 친구 사이에도. 야, 심지어 가족 사이에도 죽고 죽이는 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얘들아. 유명한 말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감싸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사람이야. 전도사님도 믿음의 대상은 아닌데 전도사님은 최대한 이제 우리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 살아가니까 어쨌든 신실하고자 노력하는 거지. 어쨌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곧 믿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아주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뭐 전도사님이나 다른 선생님들한테 기도하는 것도 찾아가서 상담하고 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내 정말로 수치가 느껴지는 일들 이런 것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기도 애들 어려운 게 아니야. 기도하는 것. 기도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너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누구하고 싸웠는데 정말 짜증났어요. 그냥 이런 것들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거야. 어려운 일 같은 거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더 길어지면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오늘이 며칠이냐면 2월 20일인데 전도사님이 이제 오늘 설교한 내용이 오늘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저거 남유다가 시드기야 이야기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망한 그것을 이제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냐면 북이스라엘이 200년 갔거든 얘들아. 그 2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참으셨어. 200년이나 무려 하나님이 200년이나. 반대로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하나님한테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하나님 나 우상 섬길래요. 막 이러면서 우상 섬길래요. 이랬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인데 봐봐 얘들아. 아까 우리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시라 하셨는데 악은 정말로 악과는 정말 섞지도 못해. 그냥 빛 그 자체. 하나님은 그저 빛. 하나님은 그저 빛이심. 어떻게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니? 빛이 있으면 무조건 빛과 어둠은 딱 나눠진단 말이야.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 그런데 그와 같이 이처럼 그냥 악이라면 정말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무려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참으셨어. 북이스라엘의 별 생쇼를 다 해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그 뻘짓을 하나님께서 200년 동안이나 참으신 거야.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시고 아주 자비가 아주 흐르시는 분이죠. 진짜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얼마나 더디하셨으면 노하기를 200년 동안이나 더디하시겠어 얘들아.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냥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결국에는 그러다 하나님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도 멸망시키셨지만 무려 하나님이 그럼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 분이시니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도 많이 참으시니까 그때 이제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이거였었거든 얘들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반응. 우리 하나님을 봐봐. 우리가 예배, 이제 좀 쉬었다가, 좀 이렇게 숨 돌리고, 허리도 좀 피고, 허리 아프다. 조금만 더 가봅시다. 네, 한 30분 남았는데, 조금 더 달려봅시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연히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인식을 했어. 하나님을 이제 우리 함께 계시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 아니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야. 사람들 이렇게 옆구리 뚝 찌르면 간지러워 하면서 막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잖아. 이렇게 전도사님은 좀 간지러우면 잘 타는 편인데 반응이 있어야지. 반응. 선물을 하면 그 사람도 이제 감사합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찔렀잖아. 사람이 이제 반응하는 거지. 반응에는 여기 앞에 PPT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와 감탄사가 나오는 거.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많이 참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 우리 그냥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야. 경의, 감사,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와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뭐 시험에 뭐 붙거나 이랬거나 아니면 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 감사, 그 기쁨 얼마나 기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정말 기쁨의 정말로 전도사님은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기쁠 때가 많아. 막 마음이 기뻐가지고 막 진짜로 꽉 찬 느낌이 많이 들어. 겸손해지지. 하나님 앞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내가 그렇게 잘나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벌레 같은 사람이구나. 찬양 중에 전도사님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 왜? 날마다 나는 맨날 넘어지니까. 나 죄 짓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니, 얘들아. 순종.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뜻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포기, 희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맘대로 살지 않는 게 이게 나 포기하는 거야.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자기 포기한다는 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희생이 되는 거야. 초대교회 사람들 얘들아 순교자들 엄청 많이 나왔잖아. 그림 같은 거 너희 혹시 본 적 있니? 전도사님 이제 나중에라도 영화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면 쿼바디스라는 영화 같이 보고 싶은데 쿼바디스가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야. 근데 사람들이 많이 순교당하거든. 로마의 그 제국의 핍박 때문에. 그래서 많이 순교해. 그냥 다 잡혀서 죽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내 생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이 되는 거지. 그렇게 희생해서 초대교회가 무너졌니 얘들아? 아니야. 오히려 그 순교자들의 죽음과 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로마를 정복하게 된 거지. 죽음은 그런 희생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었어. 오늘도 뭐 우리도 희생할 수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도 순교자들 진짜 많지.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뭐 경이나 감사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 우리의 사람적인 이제 막 이런 것들 행동들이고 그래 이제 기도, 찬송, 헌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것들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 늘 할 수 있는 거잖아. 하나님께 이제 반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CCM이나 뭐 찬송가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찬송가의 내용 가사들 보면 얼마나 좋은 것들 많아, 그치? 헌금으로 나의 헌금한다는 것은 이것도 내가 희생하는 거야, 얘들아. 헌금하는 것이 내가 희생하는 거야. 잘 봐봐. 1,000원, 2,000원, 뭐 5,000원, 10,000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많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헌금한다는 것은 얘들아 나에 있는 것을 조금 떼어서 드리는 거야. 내가 희생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그 조그마한 희생이라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헌금이라는 거야. 헌금은 그냥 단순히 돈 내고 돈 갖다 바치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 돈 필요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돈 필요 없으신 분이야. 누가 그러더라고. God also need money라고 하더라고. 하나님 또한 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타락했으니까. 교회가 돈 벌고 교회가 이제 돈에 눈이 멀었을 때 그런 말이 나죠.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 때 나온 말인데 신 역시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니 얘들아. 그 돈을 지으신 분이 야, 우주 만물을 다 거느리신 분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니. 그런데 우리가 왜 헌금을 해?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희생하는 거야.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런 물질을 희생하는 마음의 성의를 표시하는 거지 또. 그리고 이거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내 이웃을 이 헌금을 통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 읽어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얘들아, 사람의 제1의 목적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 애기들이 가르치는 건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잘 안 가르치는데, 사람의 제1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야.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 영광 받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다윗의 시야, 이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지. 헌금한다는 거죠. 헌금을 들고 이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이거 수고나 이런 것들 희생, 자기 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여기까지 이게 반응, 예배의 반응. 참 여기까지 오늘하고 참 고생 많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얘들아. 끝나는 멘트가 아니라 한번 잠깐 이렇게 쉬어주고. 한번 이렇게 쉬어주고. 전도사님도 말을 이렇게 35분이나 거의 지금 몇 분째인지 모르겠는데. 자, 계속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의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 교제. 예배가 진행될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전도사님이 처음에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계속 예배 시간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 올려드리고. 카메라가 조금 이상한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야.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봐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제가 있잖아. 곽승현 전도사님 여기 계셔. 곽승현 전도사님 나한테 얘기하면 나도 곽승현 전도사님한테 이게 얘기하고.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이 결국에는 보니까 뭐야?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게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교제. 그래서 이제 쌍방 간에 서로 이렇게 발견하는 과정들. 뭐 깊은 내용들은 공과하면서 뭐 이렇게 많이 배웠을 테니까. 교제는 이 정도까지만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갑시다. 갱신.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면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욕을 해도 될까? 봐봐. 말씀에 읽어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봐봐. 내가 스스로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나님의 성전이래 우리가. 내 몸이. 하면 안 되겠지. 욕 같은 것들도 전도사님도 가끔씩 욱하거나 전도사님 이런 성질이 올라올 때 가끔씩 좀 안 좋은 말을 해. 뭐 이런 말들이 가끔씩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전도사님의 그 심정을 참 대변하는 그런 좀 과격한 말들을 조금 쓸데고 있지만 그런 말 안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 갱신 뭐냐? 내 삶에 직접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전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지. 내 행동이 변화나는 거지. 내가 뭔가에 중독돼 있으면 조금씩 확 결단해서 끊거나 계속해서 그래도 넘어지면 하나님 나 이거 못 끊겠어요. 나 이거 안 됩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계속 변화해 나가는 거야. 갱신해 나가는 거야. 이 예전과 같이 살지 않는 거지. 내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갱신이야.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변화. 예전에는 내가 이와 같이 살지 않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니 얘들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얘기하시잖아. 전도사님 저번에 이제 수요 예배 때도 설교하고 전도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참 많이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거든. 그때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시옵소서. 처음엔 이렇게 기도. 이 잔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야.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진노가 그 잔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인류의 모든 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죄를 쏟아 붓는 거. 이게 잔이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이야.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사람이야. 사람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신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거 다 알아. 얘들아, 너희 몇 시간 뒤에 십자가 달려가지고 막 채찍 맞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진짜 피 철철 흘려야 되고 가시관 쓰고 몇 시간 뒤에 너희 채찍 맞고 십자가 못 박혀야 된다고 생각해봐. 안 무섭겠니? 야, 전도사님은 진짜 오줌 질질 지릴 것 같아가지고 도망가고 싶을 거야. 예수님께서도 참 사람이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한 거지. 진짜로 정말 사람답게 기도하신 거야. 봐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제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셨지?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얘들이 이게 그리스도인에 된 삶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 그리스도인이 뭐야?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뭐야? 우리가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이거를 따라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육체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이렇게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갱신이 바로 이런 거야. 내가 이전에는 내 원대로 살았던 거야. 자꾸 게임하고 싶고 전도사님도 게임 좋아해. 근데 그 절제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어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것을 딱 믿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지. 갱신. 이전에 나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갱신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4요소. 그래서 예배의 4요소가 어떤 것이 있었지? 첫 번째로 인식.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러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둘째로 뭐지? 둘째로 이제 반응이야. 반응.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쿡 찌르실 때 우리가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감사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 그때 이제 교제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 간의 쌍방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 올려드리고 교제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갱신이 일어나는 거야. 내 삶의 직접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미안해, 전도사님이 저녁 먹고 와가지고 이게 좀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해해줘. 내 삶이 직접적으로 변하는 거야. 갱신. 이것이 바로 예배의 4개의 요소다.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유익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공과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다 배웠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우리 즐거움을 얻고 또 우리가 복을 얻는다. 이런 것들 넘어가고 그 다음에 practice 적용.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려야 하나요? 이거는 조금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하고 다 함께 공부했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진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올 거면 나오지 마. 그냥 진짜로 그냥 교회에 그냥 떠밀려서 나오는 건다. 그냥 나오지 마까지는 조금 오바고 그래도 교회에 와. 그래도 교회에 와.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진짜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또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예배 올 때 일찍 오라고 하잖아.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그때 기도하고 준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얘들아? 그냥 오늘 예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도 좋지만 사실 진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일들 이런 거 하나님과 있었던 추억들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그때 어때? 그때 이제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감동으로 그때 이제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야.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이야. 그냥 말씀 있는 대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예배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 특강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것도 좀 준비했고, 교회에 대한 것도 준비했는데 벌써 시간이 51분이나 지났어요. 원래 전도사님이 이제 준비한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특강 시간을 잡아놨었는데, 다 하면, 1시간 반을 다 하면 이거 거의 대학 강의거든, 얘들아. 중학생 40분 수업인가? 아닌가? 중학교가 45분 수업이고, 고등학교가 50분 수업인가?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한 51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자 해. 기도나 교회 이런 것들도 나눴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제자반 하게 되면 나눌 거고, 근데 전도사님도 좀 열심히 오늘 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재밌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정말로 우리 이제 겨울 수련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참 전도사님도 힘들고 우리 친구들도 많이 힘들고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고 다 알아. 전도사님도 알고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기를 참 보내고 있다는 것도 전도사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믿고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실 거라고 전도사님은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아. 이런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러한 특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도사님 너무 감사하고 기뻐. 카메라 세팅하는 것도 기쁘다, 진짜로. 이거 진짜 저는 혼자서 여기서 혼자서 혼잣말 떠들고 있는데 정말 기쁘다. 정말로 정말로 기쁘다. 감사하다. 막 울컥울컥 올라오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친구들 남은 일정도 이제 이게 첫째 날 중간에 있는 특강이니까 마지막 이제 이 끝나고 레크레이션이지.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저녁 집회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 이제 오늘은 내일 주일날에도 함께 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남은 일정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첫째 날 특강 예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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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나?